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니. 예,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통해서 또 치유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치유하기 이전에 뭐부터 치유돼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먼저 치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237 나라 복음화를 말씀하고 계시고 5천 종족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 찾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당연히 정복해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으면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놓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듯이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서론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가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갔죠. 광야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계속 올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나오고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광야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이 뭘 치유하는 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치유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신앙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믿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만요, 너무 안 믿어도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믿도록 강약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었냐니까 주변 나라들 소문이 나잖아요. 입소문 나잖아요. 예,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예, 애굽 나라 때 주변에 또 주변에 있는 나라,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237 나라들이 이 소문을 듣는 겁니다. 광야길 가면서, 야, 쟤네들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왔댄다. 쟤네들이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단다. 그 사람들 어떻게 온대냐? 그 사람도 강에서 굶어 죽는데 하나님은 뭔가 만나라는 걸 맨날 내려서 그걸 먹인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대. 이런 소식이 막 들린 거죠. 걔네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히브리 민족인데 맨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등으로 지킨단다. 그런 소문이요 막 전달이 된 거예요. 강대국에 전달되고 주변 나라에 전달된 거예요. 그게 어디로 들리냐? 가나안 땅으로 들리는 거야. 걔네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온단다. 가나안 땅에. 그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렵겠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정복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세력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흑암 세력을 너무 가대평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흑암 세력, 사단 세력이죠. 예.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고요, 31명의 왕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서로 왕자리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왕이 이 무서운 민족이 오는 걸 알고요, 연합해서 전쟁하러 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광야길이요, 고난처럼 보입니다. 고난처럼. 고난처럼 보이는데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인생이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고난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냐라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때. 그래서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게 있다. 그게 있다면요, 불신앙 치유돼야 돼요.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흑암 세력이 치유받아야 돼요. 흑암 무너져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요, 주로 우리가 어디에서 속냐? 이 현실 문제 때문에 속죠. 또 살아가다 보면 현실에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사단도 공격을 하지만 더 큰 게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를 봐야 돼요. 사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라는 거 보죠. 우리는 주로 사단이 이렇게 건드린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 사단이 이렇게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요걸 많이 포커스를 둘 수 있는데, 더 크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가도 봐야 돼요. 그렇죠? 예. 불신앙은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 불신앙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237 나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붙잡아야 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런저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죠.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하신 이유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은혜 주시겠죠. 어떤 새신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만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대요. 정말 막 미칠 것 같이 막 갈등 생기고 문제 왔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더래요.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라고 하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표겠죠. 아프면 집중해서 기도하게 돼요. 물론 아파도 그냥 버티고 자기 힘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든 고난이 왔든 질병이 왔든 뭐가 무너져야 되냐, 뭐가 치유돼야 되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게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먼저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불신앙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나 마나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믿고 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치유하시기 위해서요, 세 가지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 두 번째는요, 여리고. 세 번째가 아말렉 연합군. 군인이 이제 합쳐진 거죠. 연합군. 잘 보면 다 문제입니다. 그죠? 잘 보면 다 문제인데 요단이 막혔어요. 홍해처럼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강한 성이 막혔어요. 두렵게 하는 성이 막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 벌어졌어요. 전부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하나님은 치유하는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요단을 건너는 거는 우리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김선호 권사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에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인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아멘. 거기 보면
일곱 족속이 나오죠. 예.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 또 왕 하고 싶으니까 31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래요. 예.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이 땅을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미 주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었다. 예. 그런데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될 중요한 이유가요. 후대들은 홍해를 건너 보지를 못했어요. 어른들은 우리 막 영적 문제 당하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좀 체험했다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면, 우리 태어난 렘넌트들은 그냥 복음 시스템 속에서 모든 교회가 이게 다 복음 듣고 은혜롭게 교회가 있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후대들은 요단을 그 홍해를 못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일 먼저 뭐 세우고 가라고 했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해요. 언약궤를 메고. 그 말은 뭐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4절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먼저 간 게 아니라 언약궤면 제사장이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언덕이 막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겁날 수 있겠죠.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홍해는 갈라지고 들어갔는데 요단은 보니까 그냥 물에 들어갔어요.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 맨 자가 먼저 들어갔는데 16절에 그렇게 나와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내려오던 물이 쌓이고 무슨 댐처럼 쌓였고요. 밑에는 물이 흘러가니까 온전히 끊어졌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다리도 없는데 여리고까지 바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 건넜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단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고요.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야, 이 요단 어떻게 건널까? 다리를 놓을까? 이 요단 어떻게 건널까? 어디를 돌아가야 될까? 막 연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우리 체질에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 체질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답을 찾는 체질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체질에 가까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가깝죠. 그게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후대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 거기에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써서 잘 건넜다, 해결됐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뭐 하겠죠? 이때는 인본주의를 쓰는 거구나. 이때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넌 다음에요. 4장에 보면 거기에다가 지파 한 명 12지파 있었잖아요. 12지파가 다 하나씩 돌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돌 가지고 기념비를 쌓아라 그래요. 기념비. 이 돌이 뭡니까? 12개가 딱 세워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놨어요. 우리는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요단이 뭐냐? 요단 찾자.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치유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내가 진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그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정말 답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안 줄 거야 그렇게 안 하겠죠. 말씀으로 답 주시겠죠. 하나님하고 내가 상관없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괜히 막 요단을 건너고 물에 빠지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후대들을 위해서 대대로 기념비가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영원한 응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만났을 때 잘 보셔야 돼요. 막 사단만 탓하고 뭐 현실 탓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앞에 섰을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대부분 고민 많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 많이 하는데 뭐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가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아야코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야코. 일본에 복음 갖고 있었던 아야코. 이 사람은 집이 너무너무 작고 가난하고 제일 가난했는데 감사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 그게 복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막 뭔가 많이 있고 많이 생겨야 감사를 찾아요. 안 그러면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 찾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 복음하면서 불평이 많다, 원망이 많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감사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만난 게 뭐냐? 예,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여리고. 예. 자,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현실이 막 무서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정명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9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멘. 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 성을 가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완전 간담이 녹았죠. 흑암 세력이 묶여버린 겁니다. 이 흑암이 이미 묶여져 있는 거죠. 그들은 간담이 녹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냐면 여리고를 도르래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죠? 부셔라 뭐 이렇게 하든지 돌을 던져라 불을 질러라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도르래요. 도르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도르라 해요. 돌 때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어요. 돌 때 뭐라고 그랬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돌아. 말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돌아라. 지금 여리고성 도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가면 가라는 거예요. 그냥 불신앙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내 말하고 사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라. 이게 불신앙의 말 하지 말아라는 거죠. 입 열지 말아라 그냥. 차라리 입 안 열면 하나님 역사를 볼 거잖아요, 그죠? 괜히 입 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특징이 뭐냐면 뭐 따라서 돌아라 했냐면 언약궤 따라서 돌아라. 지금은 언약궤가 뭐죠? 지금은 무슨 상자 따라 도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갖고 도는 거예요. 그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니까. 우리의 인생길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시대가 자꾸 바뀌고 하는 그건데 하나님은요 언약궤 따라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마지막에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거기에서 여리고는 무너지고 거기에 제자 라합은 살려줍니다. 언약 붙잡고 있었던 라합 여리고성에 살았거든요. 그 라합은요 살려줘요. 한번 이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한번 얘기 들었어요. 이쪽 사람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나라 사람들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야, 그 민족 참 신기하다. 그냥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그냥 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던다. 이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지금 여호와임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려움 왔을 때 언약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 어려움 오면 어려움 왔다. 언약 붙잡아야지. 언약 안 붙잡고 어려움 붙잡고 있으면 돼. 현실 붙잡고 있어요. 이거 어렵다. 현실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틀린 내 생각 갖고 착각 붙잡고 있어요. 거기다 또 주변에 또 이상한 불신앙한 사람 말 또 듣고 있어요. 어려움 사단이 주는 불신앙 갖고 있죠. 또 내 틀린 생각하고 있죠. 또 틀린 사람 말 듣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겠죠.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건데 여기에서 완전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언약을 주셨어요. 먼저 언약을 주셨어요. 먼저 약속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셨죠. 자,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을 이제 만나는데요. 여호수아 10장에 오늘 가보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민족들이 무섭잖아요. 이 다 막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막 죽이라고 했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 막 없애라고 했다고 막 다 죽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이 군대들이 오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죽는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우리가 먼 데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럼
오래된 뭐 그런 낡은 가죽 가방 들고 음식 들고 곰팡이 폈는 거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는 여기 살지 않으는데 우리 좀 잘 부탁한다.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될게. 우리 목숨을 살려줘라. 너네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우리를 살려줘라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동안 물어봤었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래 뭐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 멸하라고 그랬지 멀리 있는 사람 멸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하고 오케이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요. 너네들 결코 죽이지 않을게. 대신 너네들은 우리 심부름하고 너네 우리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요.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어디 있냐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정복해야 될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한 거예요. 이거를 알고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기브온이 배신자라고요. 기브온을 이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기브온 쪽에서는 지금 힘이 당할 힘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여호수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죽게 됐다. 우리 맹세하지 않았냐?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 도와주기로 살려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싸우러 간 거예요, 지금. 요 연합군하고 아모리 아모리 족속이라고 해서 아모리 연합군이라고 하는데 이 군인하고 지금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었는데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있는 민족이 이기죠. 자기네들은 힘이 없는 줄 알고 막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은 거예요. 그때 보면은 자 오늘 10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구나 약속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실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진행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백성. 언약의 교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요. 완전 무너뜨리고요. 그런데 위기가 오죠. 어떤 위기가 왔냐? 밤이 옵니다. 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태양아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미친 사람 같죠? 태양 보고 머무르라고 하니까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움직이지 마. 뭐 이거 하죠. 아이들 노는 거 얼음 뭐 이렇게 한 거 시키면 태양 달.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어이구 깜짝이야. 예.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밤이 되면은 위기가 되는 밤이 되면 길을 모르니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언약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전에도 없었다 이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 그러죠.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응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똑똑한 걸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는 없어요. 더 똑똑한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죠? 세상 것으로는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안 되겠죠. 뭐로 그러면 전무후무한 걸로 되냐? 오직 복음이요.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예. 나는 오직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기도하겠다. 오직 기도. 나는 다른 거 안 하고요. 다른 거는 진짜 서론이다. 나는 오직 전도하겠다. 예. 하나님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전무후무하도록 이렇게 이걸 하시죠.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이거 하겠다는 거. 오직 이거. 예. 오직 복음 가지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기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증인되겠다. 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일꾼으로 메시지와 믿음과 이런 게 준비될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시고 하는 거죠. 전무후무한 응답.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예, 우리 렘넌트 위해서요. 렘넌트. 이번 주가 돌아오는 주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후대들이 이 믿음 없어서 노예로 들어갈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증인이 될 것이냐. 237 나라의 3차 산업, 4차 산업 다 빼앗겨서 경제의 돈의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오직 복음, 기도, 전도를 붙잡은 증인으로 살 것이냐.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현실 문제에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신앙의 상황 속에 또 흑암 세력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승리하고 치유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이들의 믿음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불신앙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정말 흑암과 현실에 불신앙에 속지 않는 오직 복음의 제자가 되도록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신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